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이제는 뭐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 20절로 율법을 통해 믿음으로 나가라라는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 강의실에 모여 있는데 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한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이 배가 제날당해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구조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은 부인을 유람선, 지금 침몰에 가는 유람선에 놓고 남편이 구조선을 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보니까 유람선에 타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유람선, 지금 좌초에 가는 유람선에 탄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외쳤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람선에 탄 아내는 분명 자기를 두고 떠나가는 그 남편을 보고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당신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산 내가 바보지. 그런데 막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막 소리치면서 저주를 부어붓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런데 한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그 학생이 고개를 들고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는 그 부인이 좌초돼 가는 유람선에서 구조선을 탄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요.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학생의 대답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 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해준 거예요. 그 구조선을 타고 구조된 남편은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시켰죠. 시간이 흘러 남편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죽고 말아요. 이후에 자녀들이 그 집에 와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그때 어머니와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합니다. 그때 당신이 등을 떠밀지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던 나를 미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어린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당신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웠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젠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가요? 오늘 우리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당신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죠.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의미, 약속, 언약, 그리고 계약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베리트를 절대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개역개정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표현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뭐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은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요. 이렇게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둘이가 언약을 맺었는데 한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왜죠? 우리는 못 지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베리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보다 존재의 가치와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결혼 등이 바로 이 언약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리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좋은 건
바로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베리트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 언약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렇게 지켜갈 때 그 언약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하지 못하느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의 계약도요, 함부로 바꾸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이 계약이란 뜻이 들어가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계약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죠. 임의로 바꾸거나 무가를 추구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상의법이 하위법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을 어떻게 430년 후에 준 율법이 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오셨죠. 근데 만약에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 계약을 맺어주신 하나님만이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람이 남긴 유언도 우리가 지켜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아브라함은 잘 지켰나요? 아니죠. 계속 거짓말합니다. 아내가 그죠? 누이라고. 그래서 2번이나 빼앗길 위기로 빼앗기도 했죠. 하나님이 분명 약속의 자손 준다고 했는데 못 믿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자식을 잔뜩 낳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건 하나님은 언약자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의 연약함, 그의 죄,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죠. 그래 너? 그럼 나도 안 해. 이게 우리죠.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결혼에서 계속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약속을 깰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때 가정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이 사람이 연약할 때 이 사람이 끝까지 지켜주고, 또 이 사람이 연약할 때는 이 사람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약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풀어내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자꾸 어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기에 그것은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3장 15절에서 21절 딱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9절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은 뭐죠? 여러분, 율법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지금까지.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 전달자를 통해서 전달해 준 것. 근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라고 분명 선을 그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죠? 자꾸 죄지니까요. 아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자꾸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죄 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죠? 써놔요. 이거 하면 너 몇 대, 이거 하면 몇 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켰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구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19절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결코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어서 범법하며 준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죠. 보십시오. 너무 잘못하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꾸 죄를 지어서 준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죠.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하죠? 막 살다가 죄 지면 어떡하죠? 제사 드리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인간은요,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패되는 인간은 뭘 해도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 눈이 죄를 졌어요. 오른쪽 눈 빼낸다고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요. 오른손 범죄에다 찍어낸다고 될까요? 안 될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한 안 될 겁니다. 왜곡되어 있는 한 안 될 거예요. 율법은 철저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되니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 컴퓨터를 완전히 삭제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거죠.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라고. 율법의 무거운 짐 안에서 힘겹게 살지 말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자유함을 얻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하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얘기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해야지.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럴까요? 목사님, 율법 폐기됐죠? 필요 없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배운 겁니다. 율법은 폐기된 적이 없어요. 그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지금 완전케 하셨을 뿐이자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셔서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적 미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절대 사라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능히 살게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아니 그걸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외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이든 마음의 번이든 법이든 그 감옥 안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이 이렇게 합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율법은 마치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과 똑같아요. 아무도 못 나가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 좀 구해주세요, 제발 이 감옥에서 날 좀 꺼내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가 그 안에 믿음이 생길 때만이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못 나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죄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프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리치기자 날 좀 구원해달라고, 나의 죄를 좀 사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죄를 짓죠. 죄를 짓고 경찰에 체포됐을 땐 당당해요. 그리고 수많은 핑계를 대죠. 아니 이랬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때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실수한 거예요, 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확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지. 그러다가 뒤에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의 거룩한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나올 수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성경은 여기서 성경 율법을 가르치죠.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내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며 날 좀 구해달라고, 날 좀 꺼내달라고, 내 죄 좀 사해달라고 신음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율법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만약에 오늘 유성에 있는 침신대를 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저는 자동차를 몰고요, 중부고속도로를 탈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 이천, 음성, 진천, 청주를 지나서 가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유성으로 들어가 침신대에 갈 겁니다. 제 목표 지점은 유성에 있는 침신대죠. 율법이란요,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중간 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잖아요. 그건 율법 앞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이게 영접인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죄와 심판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율법을 우회해서 복음으로 직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을 일으킨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기도 전에 복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밤하늘의 먹물처럼 어두울 때이다. 죄와 심판의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복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21세기도 변함없이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율법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짓는지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율법은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상태와 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전에 율법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는 최소한 그 삶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율법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짓는데 발견한 후에 그리스도 십자 앞에 나가지요. 그리고 보혈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케 됐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원한다면 율법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내 마음의 부패됨을 정확히 율법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 후에 나에겐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속량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 달라고 부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마치며 그에게 많은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남은 평생에 우린 변함없이 율법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수요 저녁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율법에 갇혀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전적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